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저희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을 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사 헌신예 배워서 좀 본문과 내용을 좀 달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본 기사 중에 올 새해 첫날 이 북아일랜드에 사는 50대의 한 중년 부부가 유럽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어요. 그 금액이 무려 한화 1,600억 원. 그 뒤에 40억이 있는데 별거 아니어서 좀 떼었어요. 1,600억 원. 야, 그야말로 이 돈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이 기사, 인터뷰 기사가 됐는데요. 그 인터뷰 하는데 되게 전형적으로 이 로또에 당첨된 기사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꼼꼼히 살펴 읽었습니다. 이들은 당첨되자마자 3일 동안 50명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떤 리스트냐면 이 돈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나누어 줬을 때 그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깜짝 놀랄 걸 상상하며 너무 기쁨으로 이 리스트를 한 사람 한 사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의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난 멋진 아내, 멋진 가족, 멋진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로또 맞으면 제일 먼저 같이 사는 사람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도 하나둘씩 다 정리하며 새롭게 바꾸어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로또 때문이 아니라 이 보면은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참 대단해요. 왜 그가 복된 삶이죠?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가. 복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복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이 복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대개 거기에 물건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복되대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그것이 복인데 그걸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니까 재물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집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돈이 있고 없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시는 분들, 전후 좌우 누가 계신가 한번 돌아봅시다. 바로 그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일 우리 신앙에도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은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불행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만 자기의 성공, 유익, 그리고 또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적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태생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술과 종교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정의해 둔 것을 인용해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신을 찾는 것, 이것은 마술이다. 반면에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적인 마술이에요, 마술. 스스로 환상적으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술이에요. 반면에 내 삶에 비록 고단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을 마술처럼 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마술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이 기복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정성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비는 그 신 대상을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얼어서 그로부터 내 유익을 받아내는 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이에요. 정성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정성이 없으면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진노하기 때문에 정성껏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기쁘게 해줌으로 그들로부터 화는 면하고 복을 받는 것. 이게 기복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성수했어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요. 또 제가 전도를 이만큼 했고요. 자꾸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신앙의 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복신앙이죠. 그 마술입니다. 하나님이 참 난감해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복을 논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그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첫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또 등장해요. 개념이.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기서 파생된 동사와 명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5번 등장해요. 잘 우리는 모르겠죠. 번역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아브레케카요. 아브레케카. 한 단어입니다. 아브레케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우리의 주제는 하야브라카요. 하야브라카.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자세히 보면요, 아브람의 이름의 자음과 같습니다. 겹쳐요. 히브리인들은 언어의 유희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들의 언어가 유희가 참 많습니다.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글을 읽고 히브리어로 이 몇 구절을 낭독하면서 처음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라는 개념이 5번 등장하는데 이 아브람과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복의 조상이에요. 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었냐면 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복은 같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의 자손이고 복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한글 성경, 그 전에 개역 성경이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지금의 개역 개정의 본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복의 근원이라 번역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자의 출발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복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복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출발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시려고.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가 성사되려면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지 않으면 언약이 성사도 안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철저히 관계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복을 정의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은 사물을 가지고 이 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신앙의 출발인 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하나님, 아브라함,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이었어요. 그 관계가 복된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계의 대상을, 복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관계의 대상을 사물로 두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져서, 무엇이 있어서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된 아브라함, 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고 싶으셔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앞에 복으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복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삶, 이전에 75년 말고 이제부터 시작한 새로운 삶을 복된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삶 속에 그가 무언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이루어서 그걸 놓고 내가 복되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었고 그가 가는 모든 삶이 복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비슷하고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복이 저기 있고 그 복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그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대면서 달려가는 거고요. 하나는 그 자신이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입니다. 2년 전에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을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안에, 내 안으로 들어온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이므로 심령이 가난하여 복된 삶을 살아보아라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이걸 기억하면 천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복 주겠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른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걸 소유해야 되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 이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을 담대하게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비록 미지의 땅이지만 그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 우리를 이미 예수로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과 예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심.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아들, 자녀됨으로 인하여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부정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복받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목적해야 되겠어요?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물질, 무생물, 그것을 목적하고 복이다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으로 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 길에서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복이라고 이해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복됐냐라는 거죠. 당연히 복이 되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의 울타리, 족장시대니까 그것은 안전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했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를 나아가야 됐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혹은 주판을 튀겨보고 이의 득실을 따져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게 나을까? 아니 진짜 저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른다. 예 하나님.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칼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세히 따져보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겠다고 여러분 앞에 예수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예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마저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그저 순종에 반응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혹시 너 떠나주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복됐냐? 그렇다 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이라 생각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어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삶 속의 어려움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죠?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이실까? 내가 따른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의심해요. 부름받은 후 아브라함 생애 전체가 여러분 믿음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오산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의심이 많아요. 그 공간에, 인생의 공간에 의심이 참 많이 들어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래서 두 가지가 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입니다. 특별히 어떤 의심이죠? 후손에 대한 의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의심이에요. 당장 지금 애 하나도 못 낳을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조카 롯을 그렇게 하시죠. 아니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하시죠.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책임져 주시죠.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도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을까 의심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의 여정에 이 믿음과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 채워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만 봐도 우리 스스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요 가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되게 의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신앙이 진짠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놓쳐버리고 저 세상, 신앙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가 형편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을 가면서 오직 믿음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 그 길에 아무런 위험 요소 없이 탄탄대로를 꿈꾸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14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사가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양쪽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 건초더미가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그 가운데 당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나귀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었냐면 이쪽 건초더미를 보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은, 독초라도 들어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생겨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또 보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고민하다 결국은 먹지 못해 죽었다. 여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 길에는 의심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위험 요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믿지 않아 죽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미지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의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가면서 많은 의심을 했어요. 의심했고 그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바로잡아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내딛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더 큰 의심을 만나요. 또 싸웁니다. 깨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막 생떼를 부리다가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계시군요.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더 큰 의심을 만납니다. 자, 이 반복된 인생의 여정 길이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냐는 거죠.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복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나는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알고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흩어버리시면 흩어지는 것이고, 없다고 질질 짜고 불평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면 모으는 거고, 보니까 많고 적음에 모으고 흩어짐이 내게 복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더라. 죽어도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기에 하나님이 복이시더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그것이 복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발짝만 내딛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더라면 그 크신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머릿속에 그렸고 정의를 해두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목회일 거야 라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달라요. 이론만 알고 실전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확신이 있었죠. 목회를 하다가 그 믿음은 어김없이 의심이라고 하는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 현실들 앞에서 흔들립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흔들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다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죠.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야, 이것이 목회구나 라고 하고 한 발짝 더 내딛으면 더 큰 의심이 찾아와요. 흔듭니다. 그렇게 삶은,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늘 충돌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길을 지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다 못 볼 꼴 보이는 바로 그가 성도예요. 저는 상당히 이 말씀 준비하고 또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었다. 누가요? 마틴 루터가 야, 이 사람 나랑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생각 완전히 닫아놓고 일주일 이상 있어 봤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말도 내뱉어 봤다. 그러니까 답은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보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가 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의심을 버무려가며 지나왔냐,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들라 하면 바로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는 모르시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주문처럼 외우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복잡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한국 번역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주어가 모든 것, 이게 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사는 이룬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네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만사 형통.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 만사 형통.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봐도 안 보이죠.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딱 한 단어입니다. 딱 한 단어. 그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이 되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가 도우신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 널려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 선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절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은 진짜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복이기 때문에 그가 복으로 부른 너를 도우신다. 모든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그래도 만사 형통. 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로 결단하기 바라요. 그 길은 절대 손해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보증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자 될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길은 여러분 의심이 많은 길이에요. 하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주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그렇게 복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위대한 선물입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찬양하며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거하리. 주님 안에 나아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불안하시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의 일도 우리는 결정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도대체 어찌 살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도우신다. 그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2019년의 모든 하루하루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십자가로 부르신 그 구원이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채워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만이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도우시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네 인생을 채워보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로 이끕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의심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또 2019년도 살아갈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요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비록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매 순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9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그렇게 복된 자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